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완악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염치 없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붙들고자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부흥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일터를 향한, 건강을 향한 하나님 그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이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까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연약한 믿음 가운데 도우시고 이 시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룻기 2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어제 오후 예배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 문화촌 영광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등록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 이렇게 소개로 오신 분들도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문화촌 영광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문화촌 영광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요, 사실 작년 여름 이 교회 청소년 청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교회 이 집사님으로 계시는 인용석 집사님이 이제 제 대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졸업 이후에 정말 전화 한 통화 없으셨다가 정말 없었어요. 한 통화도 없으셨다가 작년 어느 날 우연히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수련회에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날 집회가 되었는데요. 집회 시작 전에 이제 우리 이상일 선생님께서, 지사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님,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당황했죠.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설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나? 실수라도 했나?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뭐 실수를 한 건 아니었고요. 청년 중에 따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집회 그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 기도회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데리러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데리러 오신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우연적 만남이었다는 점이에요. 맞잖아요. 대학 선배님이 어느 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진짜 졸업 이후에 우연히 전화를 주셔서 수련회 강사로 서게 되었던 거고요. 목사님 따님의 시험 날이 우연히 수련회 돌아오는 날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섭외 전화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저희 대학 동문들 중에서는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요 진짜 감히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외 전화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섭외 전화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한 하필 따님의 그 시험 날과 수련의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겹치지 않았다면 역시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만날 수 있었겠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연한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연한 만남이 저에게 있어 정말 어마무시한 이제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중순쯤이었죠. 정확히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kg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엄청 많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엄청 들락날락해 됐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걸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뱃살 빠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옷장에 이제 안 맞아서 못 입던 옷들 이제 입게 됐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사실 제가 요로결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른쪽 콩팥에 돌멩이가 7개가 있고 왼쪽 콩팥에 돌멩이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로결석은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안 그래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아니 물을 많이 마시게 됐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요로결석은 원래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자주 가니까 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살도 빠지네, 물도 많이 마시네, 화장실도 자주 가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듣고서는 너 병원 가봐, 그거 당뇨일지 몰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는 마음에 이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정말 소풍 가는 느낌으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공복 혈당 382에 당화혈색소 11.2가 나온 거예요. 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당화혈색소가 11.2면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뇨 확진이었죠. 병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1년 전 피검사에 내당능, 그러니까 내당능이 뭐냐면 당뇨 전 단계거든요. 공복이 이제 100에서 130 나오면 내당능이라고 해요. 자, 내당능 판정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1년 전에 피검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척수 기증인가요? 조혈모 세포 기증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성사될 뻔했었어요. 그걸 하면 피검사를 여러 번 더 합니다. 제가 피를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이제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데 그때 전혀 이상이 없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내당능 판정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급성으로 온 것 같은데 평상시에 몸을 많이 혹사시킨 것 같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췌장이 먼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췌장은 이제 절반 기능밖에 못해요. 정상인의 절반 기능밖에. 50%가 죽었어요. 이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몸을 혹사시킨 건 맞아요. 특히 대학생 때부터는요 하루 4시간씩 잤었어요. 군대 빼놓고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군대가 너무 좋아요. 아무리 불침번 근무를 써도요 하루 6시간 이상은 잘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의무 취침 시간이 8시간이에요. 불침번 쓰면 2시간 빼는 거니까 아무리 잠을 못 자도 6시간은 잠잘 수 있거든요. 재워줘요. 저는 군대를 좋아해요. 지금도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전 갈 거예요. 여하튼 저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아니 나보다 더 뱃살 나오고 나보다 더 단 거 많이 먹는 사람도 40살 이전까지 멀쩡하게 잘만 살던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한 나에게 왜? 가난한 형편의 신대원 가서 3년 내내 하루 3시간 자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레포트 쓴 나에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해보겠다고 하나님 나라 꿈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도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난 때 가장 힘든 거는요 왜라는 것에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나를 미치고 팔짝대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왜?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제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당뇨는 흔한 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흔한 병 가지고 굉장히 유난 떠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좀 흔한 병이어서 되게 유별나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저는 좌절하고 있고 아내는 옆에서 이제 당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하고 이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던 그 찰나, 그날이 정확히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연히 또 전화가 왔어요. 누굴까요? 인용석 집사님. 여전히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그날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예, 현이야, 올해도 청소년 청년 수련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것까진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을에 한번 어른 부흥회 와서 말씀 전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에 뭔가 짠하고 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의 이 부어지는 은혜와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 나 말씀 사역자지. 내 사명은 말씀 전하는 일이지. 내가 목소리를 잃은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사명 따라 일어나야지. 나 불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서라도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해야지. 마치 우리네 엄마 아빠들이, 그래, 나 아빠지, 나 엄마지.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들은 아직 내가 필요하잖아.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나 찾는 애들을 봐서라도 일어나야지. 이런 것처럼 그 순간 좌절은 떠나가고요, 다시 의욕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연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 우연히 서게 된 이 자리가 저에게는 위로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요. 세 번째 시간, 룻기 2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요, 전반부 먼저 살펴보고 후반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전반부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2장 1절부터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사람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 우연은 하나님께 있어 필연입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의 우연은 하나님께 있어 필연이다.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4년 2월 25일 미국 ABC 방송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40대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지에 묻혀있던 약 $1,000만 상당의 금화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자, 사연은 이랬습니다. 하루는 이 중년 부부가요, 뒷뜰을 산책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땅 위로 삐져나온 낡은 캔에 발을 헛디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놀란 이 부부들이요, 안전을 위해서 그 캔을 파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삽을 가지고 와서 그 캔을 파내봤더니 글쎄 그 캔 안에 1,400개가 넘는 금화가 들어있던 것이죠. 이제 부부가 놀라서요, 이 금화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요. 감정 결과 그 금화들은요,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누가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건데 이거를 그때 당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0만 가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금화의 발견은요, 이 부부에게 있어 분명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원인은 있었죠. 그죠? 원인은 뭐였어요? 100여 년 전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죠? 원인은 있었죠. 그죠? 이를 통해 보건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분명 예기치 못한 일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는요, 반드시 존재하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건 속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숨어 있어요. 자, 제 이야기를 좀 더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생 때 저는요, 성균관대학교 기독학생회, 이제 가칭 줄여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선교단체는요,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2나라씩 이 단기 선교를 보내곤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추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는 대학교에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학벌 중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 겟세마네 좀 이렇게 좀, 해마다 2나라씩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내곤 했었는데요. 마침 그 해에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와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 옆에 있는 나라죠. 방글라데시, 이렇게 2나라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나라 중에서 아프리카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14년째
해마다 갔었던 그런 메인 이벤트였고요. 그에 비하자면 이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는 그해 처음으로 가는 그런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 깍두기 뭔지 아시죠? 우리 술래잡기 하면 깍두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즉 아프리카 단기 선교는 가려는 신청자도 많고 또 뭔가 주목받는 그런 행사였다면 이 방글라데시 선교는 가려는 애들도 없고 뭔가 주목도 덜 받는 깍두기 신세였다 이 말이죠. 당시에 저는요 대학생 치고는 좀 많은 나이였어요. 27살. 즉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팀장으로 가야 하는 그런 나이였던 것이죠. 그때 제 속마음은요 사실 아프리카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목받는 자리니까. 뭔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면 이번에 아프리카 가? 막 이러면 갔다 오고 나면 그 해의 팀장 누구였어? 이현희 선배님이었어? 주목받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6살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저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게끔 만든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창세기 13장.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때 받은 은혜대로 하자면 저는요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네. 쉽게 말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 받은 제 삶의 기준, 나침반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서는요 자꾸 방글라데시를 선택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작년에 내가 받았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자꾸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 주시는 곳, 거기로 가야 한다. 그러니 내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맨날 싸우노니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 여기 가면 주목받는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고, 내적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요 1학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자, 2부 순서로 1학년 친구들이 말씀 뽑기를 준비했더라고요. 좀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원래 저희 선교단체는 이 말씀 뽑기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해요. 겟세마네는. 근데 그날 걔네들이 그걸 준비한 거예요. 마침 그날이 이제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하튼 이제 순서에 따라 이제 말씀을 뽑았죠. 근데 웬걸요? 우연히 뽑은 말씀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몰랐으니까. 나중에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여서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그러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뉘앙스였냐면 네 마음속에 품은 뜻을 속히 행하라. 어떻게 합니까? 방글라데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방글라데시 선교가요 좀 특이했던 게, 원래 저희 선교단체는 항상 저희끼리만 단기 선교를 가요. 근데 그때는 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는요 지역교회랑 같이 연합팀을 꾸려서 가게 되었었어요. 그때 같이 팀을 꾸린 교회가 지금 제가 사역하는 강남 비전교회예요. 강남 비전교회. 여하튼 기왕지사 방글라데시로 가게 된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 인생 지론이 그래요. 뭐 하기 싫든 하기 좋았든 일단 맡았으면 즐겁게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재밌게 해야죠. 그래서 그때 같이 갔었던 강남 비전교회 2명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눈에 좋은 인상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나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2016년 9월이 되었습니다. 자, 2016년 9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종시에 내려갔다가 사역 엎어져서 오갈 데 없이 실업자 되었을 때요. 그때 이제 윤기영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전도사야, 강남 비전교회가 사역자를 구한다더라. 이야기해 놓았다.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제 강남 비전교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면접관이 누구였게요? 그 장로님 2분이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아싸, 이건 됐다.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남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의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은 분명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예기치 못한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그와 동시에 이 우연한 사건들 속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죠? 7년이 걸렸지만. 그죠? 맞아요. 그날 말씀을 뽑은 것도, 그 해에 강남 비전교회와 함께 방글라데시를 간 것도,
거기서 2명의 장로님을 만난 것도, 그로부터 7년 후에 세종시 사역이 엎어진 것도, 때마침 강남 비전교회가 사역자를 뽑았던 것도, 그리고 면접관이 그 2명의 장로님이었던 것도 다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우연의 뒷면에는 강남 비전교회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쓰기는 사람의 우연이라고 써놓고서 읽기는 뭐라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필연, 주님의 필연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이 우연에 대한 영적 진리가 2개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3개인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있어 우연은 주님에게 있어 필연이다. 그리고 2번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우연을 만나면 운이 좋았또 말하고, 나쁜 우연을 만나면 액땜했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나쁜 우연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메시지더라는 것이죠. 요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쫓아오는 태풍이, 그 폭풍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지만, 요나가 그거 알았을까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니느웨로 가기 싫어, 나를 바다로 던져버려라, 이런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일단 처음 태풍이 찾아올 때 요나나 그 배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다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리신 거다 알지만, 그 배에 탄 사람이나 처음 요나는 모른다고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우연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요, 나쁜 우연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3번째, 마지막 제가 깨달은 우연에 대한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우연의 축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세렌디피티의 법칙과 포스트잇의 발명이에요. 자, 세렌디피티의 법칙은 뭐냐면요,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고 하는 우화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론이에요. 자, 이 우화는요, 이 왕자들이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보물을 찾지 못하고 그 대신 계속되는 이 우연의 연속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자, 바로 이 이야기의 힌트를 얻은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요,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요, 자, 지금까지 내용은 어려운데 결론은 간단해요. 내용은 뭐냐? 준비된 자에게 우연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자, 그러면서 이 로버트 머튼은요, 이 예로 포스트잇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의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한 연구원이요,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게 됐대요. 즉 연구에 실패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성가대 악보 중간에 꽂아둔 책갈피가 자꾸 떨어져서 불편해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이 로버트 머튼은요, 자기가 실패했던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책갈피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스트잇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결과 3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무용품 기업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행운은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즉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자, 어제 설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칼은 실력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칼 주세요, 칼 주세요 해보세요. 칼 안 줘요. 왜요? 실력이 있어야죠. 그 칼 다루는 실력 없으면 그 칼 휘두르다가 나도 베고 너도 베고 다 사단이 난다니까요. 예. 여러분, 세상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그냥 막 칼을 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왜요? 세상은요, 무책임한 장난꾼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책임감 있는 하늘아버지시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엉망으로 했었다면, 그래서 그 2분의 장로님 눈에 든 것이 아니라 눈 밖에 났었다면 7년 뒤 면접관으로 그분들을 만나는 우연이 왔을까요? 물론 우연히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우연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예.
맞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우연의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는 그 우연을 그녀 룻에게 베풀었듯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사람에게요, 우연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를. 자, 지난 1장 말미에서, 룻기 1장 말미에서 나오미와 룻은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랬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녀들은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만,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심각한 가부장적 사회로 과부가 된 여인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과부가 된 여인들은. 예. 자, 그러자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여러분, 지금 이제 피곤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잠이 깨라. 2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2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예. 또한 같은 이유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룻은요, 율법의 명령대로 밭의 일꾼들이 줍지 않고 남겨놓은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 앞선 1장 22절에 쓰여진 대로 그때가 때마침 어떤 시기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당시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그 땅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룻은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그런 주인을 찾아 집을 나섰던 겁니다. 선뜻 떨어진 이삭을 주라고 허락해 줄 바로 그런 주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룻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섰던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섰다. 예. 여러분, 삶이 고단하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룻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멋있어요. 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아직 남아있는 내 남은 인생이 찬란하기에,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기에 수고롭고 괴롭지만 주님의 은혜를 찾아 집을 나서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집 안에도 있지만요, 집 밖에 더 많이 숨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당 안에도 있지만 예배당 밖에도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배당 밖에 숨어 있는, 교회 밖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분별을 하시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저 내일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올게요. 왜? 교회 밖에도 은혜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예배 때 가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된다? 예배당 밖에서 성취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취업 응답. 내가 너 반드시 취업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취업 응답, 예를 들어보자고요. 취업 응답은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받아요. 하지만 실제 취업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세상은 상처받는 곳, 교회는 위로받는 곳,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일하는 곳, 교회는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곳,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가장 선명하게 위로받고 은혜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실로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병실에 누워 있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요 경험할 수 있어요. 예. 또한 원수와 화해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집안일 하다가 정리정돈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요 묵상 노트, 큐티 묵상 노트를 한번 새로 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결혼 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26살에 이제 사역자 되기 결심하고 나서 그때부터 큐티를 하면서 묵상 노트를 샀었어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적고 큐티한 거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묵상 노트를 요만한 이제 노트를 사잖아요. 손 노트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꾸미는 거예요. 나름. 그죠? 제 영어 이름이 모세예요. 제가 모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되게 좀 오글거려도 좀 참아주세요. 네, 아무튼 제 영어 이름이 모세예요. 제 나름대로 제 멋대로 지었어요. 그냥. 그래서 모세의 묵상 노트 다 이렇게 앞에다 꾸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노트를.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요 이렇게 써봐도 마음에 안 들고, 지웠다가 이렇게 써봐도 마음에 안 들고, 빨간색을 칠해봐도 마음에 안 들고, 파란색을 칠해봐도 마음에 안 들고, 꽃을 그려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뭔가를 꾸며놓으려고 했어요. 그죠? 뭐를 사서 꾸미려고 했는데 이렇게 놔둬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놔둬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뭔가를 안 한 있는 그대로가 가장 예쁜 거구나. 맞잖아요. 만족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깨끗한 노트에 누구누구의 묵상 노트 써봐요.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글씨가 왜 이렇지? 아, 여기다 꽃을 그릴 걸 그랬나? 아니야. 여기다가 뭐 십자가를 그릴 걸 그랬나? 아니야. 여기다 성경. 마음에 안 들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제일 예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람한테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데 자꾸 내 스타일을, 내 성격을, 내 기준을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너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제 못된 고집을 발견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해서 맨날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우리 아내는요 어쩜 그렇게 세탁기에 양말을 집어넣을 때 거꾸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막 빨래를 해가지고 꺼내보면 항상 양말이 거꾸로져 있어요. 아니 왜 옷걸이에 옷을 넣는데 와이셔츠는 와이셔츠끼리, 수건은 수건끼리 널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옷걸이 이렇게 걸어놓으라고 얘기도 맨날 이렇게 걸어놔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근데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왜요? 내 와이프는요, 이름이 이진주인데요, 진주는요 요렇게 살 때가 가장 예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제일 예뻐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스타일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놓고 마음에 안 들다고 이거 고치라고 저거 고치라고. 그러면 부인들이 그러죠. 아니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싫대?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은혜는요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은혜를 발견해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네.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그녀는요,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선뜻 그 떨어진 이삭을 주라고 허락해줄 주인을 찾아 이밭 저밭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녀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에서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4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이 우연이에요. 우연. 그 4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 건데요, 자 룻은요
우연히 도착한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그 일을 허락받기 위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오기까지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더랬어요. 그런데 때마침, 자 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마침. 때마침. 룻이 기다리던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서 룻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연히 도착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요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연속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성경이요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 만남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 신구약성 통틀어 4번밖에 안 나오는 그 단어가 딱 한 번에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연적인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었어요.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을 복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필연적인 섭리였다 이 말이죠. 왜냐? 본문 1절을 보세요. 자, 본문 1절.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즉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단순히 친족인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을 이어줄, 어려운 말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다 이 말이죠. 자, 우리 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0절. 자, 여러분만 있습니다. 2장 20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 사실을 알고 보아스 밭에 찾아갔던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룻은요 그저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무엇보다 세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던 거예요. 단지 그뿐이라고요. 그랬는데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필 또 그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연적인 만남을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 모든 우연들은요 다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예요. 필연적 은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만난 것도요 작년서부터 시작된 우연의 결과물이지만, 아니 어쩌면 대학생 때 제가 인용석 집사님을 우연히 선배로 만나게 된 그 우연의 결과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까? 그죠? 셀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우연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우연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2장 전반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로 룻의 삶에 대한 태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룻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금의 상황에 마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 나는 남은 곡식, 떨어져 있는 곡식을 줍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가난한 자임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품꾼받는 정식 일꾼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라는 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떨어뜨려놓은 거 그거 줍고 있는 거죠. 즉 자존심 상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온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녀는요, 설사 자기의 자존심이 망가진다 하더라도요, 용기를 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오미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 동료 지체를, 하나님이 남겨주신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요. 이처럼 룻 그녀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은혜로 룻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 기억하시죠?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낙담하면서 집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24시간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그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설사 그 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요, 설사 그 일이 떼양빛 밑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필 여유조차 없는 그런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학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신대원 3학년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그동안 학원에서 일했던 학원에, 이제 일해왔던 학원에 제가 8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 원장님이 같은 신대원 동기였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를 좀 안 좋게 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0월 달까지 좀 더 결혼 전까지 다니려고 했었는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기 결혼했다고, 돈 400만 원 들고 결혼했다고. 여러분, 청년들 중에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결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밑장을 다 보이지 말라라는 것뿐입니다. 어제 설교 기억나시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밑장을 다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결혼 직전까지 계속 같은 신대원 동기기도 하고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일하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섭섭하셨는지 8월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예식장은 다 잡아놓고 했는데 결혼 진행금을 내야 되는데 없잖아요. 건설 현장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그거 하면서 신혼집 근처에다가 또 학원 막 원서 넣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딱 했어요. 마침 또 새로 잡은 학원은요, 원장 선생님 부부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이 우리 학원에서 강사한다고 좋다고 제발 와달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결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아니, 좋다고 뽑아놓고서는 제가 분명 그랬거든요. 나는 사역자라서 일요일날 보강 못한다. 시험기간에도 나는 일요일날 보강 못합니다. 아이, 괜찮대요. 사역자가 자기네 교회 강사만 해줘도 감사하대요. 그래놓고 뽑아놓고서는 시험기간에 보강 안 해준다고 자른 거예요. 그냥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다음 주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택배 알바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과외 알아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요. 근데 내가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 나 못 도우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거라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고난을 아주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셔요. 그걸 찾아 나가는 거지,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시간 예배당에 앉아있고 24시간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의 결과물이에요. 제가 잘릴 줄 알고 잘렸나요? 우연히 잘렸지. 우연의 결과물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내 계획대로,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에서 1.1의 오차도 없이 살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늘 우연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그 계획이 틀어지고 또 틀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문화촌 이 마을에서 살아야지 뭐 계획 세워놓고 이 자리에 여기 이사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내 인생이 틀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의 뒷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은혜가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이런 교회 없어요. 일단 요즘에 부흥회 하는 교회도 없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 같이 식사했잖아요.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없어요. 제가 어제 설교 예약 때 들었죠? 요즘에 돈으로 다 해결한다고요. 식당서부터 모든 거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누가 두 팔 벗어서 가족같이 이렇게 합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이렇게 가족 찬양 이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교회 다니시는지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가족 같은 교회인지 몰라요, 이런 교회. 놀랐어요? 저는 어제 놀랐어요.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저는 진짜 한국교회 요즘에 어떡하나 했는데 어제 같이 밥 먹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야, 한국교회 작은 교회 희망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우연의 결과물이다라고 써놓고서 읽기는 인생은 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속에 있다고 그 절망 속에 마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오히려 우연이라고 불리는 그 때마침의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길을 나서세요. 오히려 우연이라고 불리는 그 때마침의 은혜를 얻기 위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절망이든 눈물이든 무기력이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지팡이이든 온전치 못한 내 건강이든 변변치 못한 기술이든 택도 없는 자본이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요. 반드시 회복시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2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2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끝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 자, 우리가 앞서 봤던 2장 전반부에서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는요, 단순히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정도에서 은혜 부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먹는 것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전십대가 되자 보아스는요, 굳이 밥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극빈계층의 과부 룻에게 자신들의 일꾼들과 똑같은 식사를 제공해 주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도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점심밥이 나와요. 그런데 간혹 그 근처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폐지주로 이렇게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밥 안 줘요. 밥 줄 의무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룻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룻은 정식품 사꾼이 아니에요. 극빈계층이에요. 그냥 떨어진 거 주스러 온 거라고요. 이 사람한테 밥을 왜 줘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까지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내용이죠. 여러분, 14절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일을 걱정하며 끼니를 연명하던 룻에게, 여러분, 이 얼마 만에 정말 배불리 먹어본 식사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요, 보아스의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이라면요, 당연히 주인이 제공해주는 이 점심 식사를 당당하게 받아 먹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기는 일꾼이 아니라 그냥 떨어진 이삭 주우러 온 일종의 거지에 불과했다고요. 그런데도 보아스로부터 이 식사를 대접받고 있으니 룻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겠냐고요. 네. 이처럼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시작되어서 점심 식사로까지 이어진 이 보아스의 은혜는요, 끝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다시 한번 그의 은밀한 배려로 계속 이어졌는데요. 자, 이전까지의 이 은혜는요, 룻이 알게끔 베푼 은혜였다면, 자, 15절과 16절 보세요. 15절과 16절에서 보아스는요, 이번에는 이제 룻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자기들의 사환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자, 그 내용을요, 역시 오늘도 전라도 버전으로 제가 15절과 16절을 전라도 버전 한번 옮겨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아야, 시방 곡식단 사이에는 이삭이 허벌나게 떨어져 있으니까 룻 보고 특별히 그 짝에서 주스라고 해야
그러고 센스 있게 몰래 그 짝에다 이삭 좀 더 뿌려놓고, 아참 너희들 가가 많이 준다고 절대 눈치밥 주지 말아야. 응? 곡식 준다고 씹어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일 방해된다고 썩내도 안 돼야. 응? 가 마음 상처 안 되게 사부작 해. 맞잖아요. 15절 16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읽지 마세요. 성경 어렵게 읽지 마세요. 그냥 내 수준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룻을 배려했던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격적인 부분까지 그는 룻을 배려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섬김 중에 가장 쉬운 섬김이 물질 섬김이더라고요.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형편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물질로 섬김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섬김이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섬김은 내 시간을 쪼개는 섬김, 내 체력과 내 손과 발, 내 불편함을 드리는 섬김. 이게 진짜 어려운 섬김이고 이게 진짜 헌신이고 배려더라고요. 지금 보아스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가 돈 몇 푼 주는 거, 이거 개평 주는 거죠. 이게 뭐가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까지 만져줘요. 마음까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요 단순히 그녀의 가난한 그 주머니 사정만 돌봐주고 끝났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요 실로 그녀의 가난한 마음까지 돌봐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후반부는요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후반부뿐만 아니라 전반부에서도 우리는 그의 이러한 인격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전반부긴 한데, 자 4절 우리 잠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4절 있습니다. 2장 4절 시작. 아멘. 야, 자 여러분, 지금 이 4절을 보면서 뭐 이상한 점 안 보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주인인 보아스가 먼저 종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종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요, 자, 땅 주인이 등장하면 누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까? 종들이 먼저 알아보고 어유 주인 오셨습니까? 날이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으로 중근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위계 질서가 더욱 철저했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도요, 보아스가 등장하면 종들이 눈치껏 빨리 알아보고 그에게 인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주인이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권위의식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서요 보아스의 인사 다음에 등장하는 그 일꾼들의 인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4절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보아스의 인덕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그 존중이 느껴지시죠? 일꾼들의 존중. 여러분, 서로 간에 흐르는 따뜻함과 인격적인 존중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담이지만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대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한 살 한 살 이 직급이 높아지면 당연히 권위가 부여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권위를 갖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는요 당연히 권위를 가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위를 부려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인사하죠. 여러분, 먼저 인사하니까 종들도 깍듯이 인사하죠. 여러분, 권위는요 아랫사람이 나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부리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나에게서 존경할 만한 부분을 보고 아랫사람이 나에게 부여해 주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보아스처럼 내가 먼저 청년들한테 다가가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청년들이 저 어르신은 진짜야, 다른 어른들이 말을 해도 안 들어도 되지만 저 어른이 얘기할 땐 들어야 돼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거라고요.
각설하고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보아스처럼 이렇게 따뜻함이 넘치는 이러한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소원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물질적인 어려움만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의 아픔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배려와 나의 존중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좀 이런 내용 가지고도 금식기도 하고 하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금식기도 언제 합니까? 내 인생에 장애물 만날 때만 하잖아요. 회개하려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얘기하면 우리 아내 큰일 나는데,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어떤 자매를 혼자 짝사랑해가지고 이 자매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식기도 들어갔다니까요. 저도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안 된 게 축복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금식기도 할 때도 좀 뭔가 내 소원 성취 위해서만 금식기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이러한 인품을 위해서도 좀 금식기도 하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독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오명을 벗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보아스처럼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약자를 보호하고요, 잘 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우리 잠깐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자, 여러분만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만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먼저 43절 보세요. 자, 43절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며 두려워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 보세요. 자, 43절에 두려워하다라는 표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보스예요. 포보스. 이 포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즉, 여러분, 무서워서 마치 공포 영화 보듯이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존경스러워서, 자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해서, 그래서 두려워했던 게 43절에 두려워하다의 진짜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 보는 것 같아서 두려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경스러워 경외했다, 이 표현이라고요. 43절에 두려워하다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초대교회를 존경하며 두려워했던 걸까요? 자, 4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래요. 그죠? 4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두려워하는데, 왜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네,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기사와 표적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그 기사와 표적의 내용이 뭐였느냐? 44절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죠? 통용하는 일이었대요. 또 45절에 누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돈 채워주는 일이었대요. 또 46절, 47절에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었대요. 즉 여러분, 방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유무상통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기적은요, 방언, 환상, 병 고침이 아니라 유무상통하고 매일 모여 예배하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 옆 사람 병원비를 위해서 내 차 팔아서 병원비 보태줄 사람 이 가운데 있으세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돈인데, 어떻게든 시간 나면 나쉬기도 바쁘고 우리 가족 놀러 가기도 바쁜데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면 하실 분 있겠냐고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이나 환상이나 병 고침은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도 충분히 일어나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방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살아 날뛰는데도 여러분, 우리 방언 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도, 십자가를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요, 방언, 환상, 병 고침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거, 그리고 매일마다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죽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아가 길길이 날뛰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일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 리모델링에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손과 발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어제 또 식당 봉사로 평상시에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기적의 증인이고요, 기적의 자녀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고 복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안 그런다니까요. 요즘에 자기 시간 나면요, 다 일주일씩 해외여행 가요. 누구네 교회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충 예상 가시죠. 여러분, 이 교회 정말 복된 교회예요. 교회 헌신하겠다고 자기 휴가 내서 헌신하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이 교회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물론 방언도 기적이고요, 병고침도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 정말 나타나기 어려운 기적, 진짜 복된 기적, 세상이 보고 거룩하다고 놀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적은요, 바로 이런 기적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43절에서 교회를 두려워했던 거고요. 47절 보세요. 47절에서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칭송하면서 전도받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걸어서 교회로 들어왔던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은요, 보아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처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물질과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쓰여진 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주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까지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연약한 이웃과 비슷한 처지로 나를 낮추심으로 응답하세요. 참 이게 가슴 아프면서도 참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냐? 입장의 동일함이 최고의 관계거든요. 입장의 동일함. 자,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신영복 선생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연대가, 연합이, 연합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걸까요? 입장의 동일함 때문에 그래요. 발 좋은 게 최고라면서요.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죠. 하나님은 저 위에서 신선 노름이나 하시느라 우리의 고통 따위는 모르시죠. 외면하고 계시죠. 하며 불평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생존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공감하신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신다고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나아가서는 비참한 과부 룻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난한 형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난한 그 심령까지 채워줄 수 있었던 이유도요, 바로 이 입장의 동일함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 엄마가 기생이에요. 엄마가 기생.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나와요. 네.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에게 시집 오기 전에 기생이었다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 라합은 평생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했을까요? 또한 보아스 역시 전직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했을까요? 야, 너 네 아빠 아들 맞아? 네 아빠 누구야? 얼마나 놀림당하고 무시당했을까요? 자기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자신의 핏줄조차 의심하는 수근거림을 들으면서 보아스 그는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삼키며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고난을 알았어요. 약자의 서름을 알았고요, 약자의 고생을 알았다고요. 습기가 있었어요. 습기. 여러분, 바위 사이에 습기가 없으면 풀이 나지 않아요. 바위 사이에 습기가 없으면 새싹이 나지 않아요. 습기,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는 눈물을 알았어요. 눈물을. 그래서 그는요, 연약한 자의 형편과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가난한 청년들, 그리고 힘든 알바를 몇 개씩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청년들, 사이가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청년들, 그리고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안정이 안 돼 있어서 끊임없이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보면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고 뭐라도 사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뒷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26살 이후에, 그죠? 어제 이제 26살까지 이야기 들으셨죠? 네. 이제 재혼 실패 이후에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린 저희 어머니가요, 혼자가 되시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소상공회랑 여기저기 빚을 끌어다가 체인 세탁소를 오픈하셨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결혼할 쯤, 이제 29살에 제가 31살에 결혼했죠. 31살에 결혼할 쯤에 다 망하게 되셨어요. 그 덕에 큰 빚을 지게 된 어머니는요, 화병으로 배에 23개나 되는 혹이 생겼어요. 림프선종. 그 혹을 제거하기 위해 큰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덩달아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금융거래를 하실 수 없게 된 어머니는요, 결국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도중에 그만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시다가 디스크 시술하신 지 6개월 만에 또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아시죠? 철심 박아야 되는 거. 네. 근데 또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멘트 비슷한 그거 이제 이렇게 안에 충전재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네,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허리 수술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허리 수술을 했어요. 철심을 박았죠. 다행히 지금은 이제 면책을 다 받으셔서 개인 회생을 다 마친 상태예요. 이제 빚도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육체 노동은 계속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곳에서 3교대로 일을 하세요. 나이트 일도 하고 낮 주간 일도 하고 밤 일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듣자 하니까 온몸이 다 아프신 거예요. 허리 수술 이후에 이제 쉬지를 못해서 온몸이 다 틀어진 상태에 이제 골다공증까지 있으니까 치매 어르신들 이렇게 옮기다가 가슴뼈가 병원 침대에 살짝 더 부딪히면 똑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 개가 부러져 계세요. 예.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아프셔서 아들 생각난다고 전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목사 된 게 제일, 그러니까 유일하게 후회되고 죄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예요.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고생하며 살아왔고 그 덕에 어린 나이에 당뇨를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 또한 고생하며 살아왔고요, 현재도 고생하며 살고 계세요. 그 덕에 연로하신데도 육체노동 하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요, 마치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쓰이고 짠해요. 아파요. 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린 놈이 자기네 마음 알아준대요. 자기네 아들들도 자기네 그 아픈 가슴 안 알아주는데, 몰라주는데 제가 알아준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서정순 권사님 그리고 조병원 지사님이라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조병원 지사님은 이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셔서 한 달에 이제 한 150만 원씩 이제 청소하신 걸로 이제 사례를 받으세요. 내막이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이 서 권사님이 그 강남 일대에서 떡볶이 장사로 집을 크게 일구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증권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도 그 건물 청소해주는 대가로 싸게 살고 계세요. 네. 근데 어쩐지 덧친 경우로 큰아들이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날 밤에 그냥 갔어요. 첫째 아들은 죽었죠. 둘째 아들은 찾아오지도 않아요. 외로워요. 온몸은 다 음식 장사, 여러분 음식 장사 그 얼마나 진 빠지는지 아시죠? 몸이 너무 진이 다 빠지셔가지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조병훈 지사님은 자기 이 노년에 자기 아내 어떻게 될까봐 늘 전전긍긍. 우리 사역자들만 보면 우리 서권사 이거 좋은지 좀 알아봐줘. 우리 서권사 이거 먹으면 괜찮나 좀 알아봐줘. 맨날 이런 말씀하세요. 명절 때 제가 하는 일이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사골 한 25,000원, 5,000원 시장에서 사다가 갖다 드리는 게 제 명절 때 제 하는 일이에요. 자녀들 다 잘 안 오니까, 외로우시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난을 모르고 삶의 무게를 몰랐다면, 또한 우리 어머니 매 맞는 아내가 아니었고 노년에 육체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넉넉한 분이었다면, 한 가지 더, 저희 부부가 난임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설교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도 안 되는 어린 놈이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제에 넘게 말씀드리지만요, 입장의 동일함,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훈장인 거예요. 고난이 훈장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감사하세요. 연약함을.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무기, 공감의 무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호주인데 그 오체가 다 없는 그 친구,
그 친구가요 강연장 가면요 갑자기 여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서 있다가 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부축 없이 막 일어나요. 한 10분에서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딱 15분 만에 겨우겨우 일어나고서 닉 부이치치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울리기 참 쉬워요 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연약함인데 그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무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난로 옆으로 모이는 법이에요. 난로 옆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형편을 채워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들랑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입장의 동일함을 가르쳐 주시사 나로 하여금 난로 같은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각설하고 우리 다시 빨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빨리 이제 마칠게요. 자, 룻이 저녁까지 곡식을 줍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룻이 한 에바만큼의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에바는요 22리터거든요. 즉 룻이 하루 만에 이 이삭을 22리터나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놀라지 안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요 룻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빈손으로 나간 룻의 손을 가득 채운 이 은혜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은혜인지 이제 물어봤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은혜가 보아스에게 나온 은혜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가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다. 자 여러분 우리 룻기 2장 20절에 쓰인 우리말 기업 물을 자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제가 시간이 걸려도 이 단어는 꼭 설명해야 돼요. 고엘. 자, 이 고엘은요 크게 4가지 의무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형제나 친척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의무였고요. 두 번째는요 형제나 친족이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의무였어요. 자,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고엘, 기업 물으는 자. 세 번째 의무는요 형제나 친척이 아들 없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미망이 나고 결혼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의무였어요. 계대혼인법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자, 네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나 친족이 살해당했을 때에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불리는 기업 물으는 자는요 다른 말로 구속자 또는 구원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 구속자, 예수님.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요 구약의 율법 속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모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첫째, 자, 땅에 대한 것이었죠. 아까 땅 되찾아주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종살이에 대한 것이었죠.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이세, 생명에 관한 것이었죠. 선악과 이후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네 번째 복수에 대한 것이었죠. 복수. 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 기업을 물러줄 이 보아스 덕분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보아스와의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요. 이제 나오미 가정은요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23절 보세요. 룻기 2장 23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이 두 과부의 빈손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를 통해 채워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절대 굶지 않도록,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장 룻기 1장부터 2장까지 모든 본문들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자, 과거 1장 20절에서 나오미는요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즉 이 지경에 놓일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돌봐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었어요. 거짓된 생각이었어요. 왜냐? 사실 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였거든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 생계 문제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간 것은 나오미였고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잊고 이방 땅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나오미였다고요. 우리의 삶과 똑같죠. 우리는요, 맨날 이런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말씀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넙죽넙죽 응답 주시고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면서 왜 나는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시당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내 잘못이에요. 애시당초 내 좋을 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내 잘못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시로 내 마음속에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너무 즐거워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문제라고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나지 않는 은혜로, 끝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버린 나오미에게 다시 소망의 불을 지금 밝혀주셔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방 땅에 있는 그녀의 귀에 들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오르바는 떠나서도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의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키도록 하신 분도요,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때마침 추수기간을 맞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이삭을 주러 나간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하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무엇보다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상한 식량까지 채워주도록 주장하신 분도요, 바로 하나님이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끝이 없는 은혜로, 계속되는 은혜로 어두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점차 회복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돼요. 맞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길이 끝났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시점에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 홍해도 모세를 통해 열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속 보아스를 통해 임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그 끝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벼락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목 부러져 죽어요. 그거 받다가. 맞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던지는 공 받아보세요. 얼마나 아픈데. 돈벼락 사과박스 한 박스 목뼈 부러져요. 그거 받다가 팔 부러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필요한 사람한테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내주시지 돈벼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셔서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요.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셔서 그 손을 잡아 건네주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은 교회에서, 성취는 세상에서 발전시켜서, 응답은 말씀을 통해, 성취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대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회사 취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멘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종종 잊고 살아도요, 예수님은 늘 나를 생각하며 늘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들고 답답한 일들 앞에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사 벼랑 끝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의 벼랑은요 더 이상 벼랑이 아니에요. 도약의 발판이에요. 도약의 발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은요 절망도 아니고 원망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일인 거예요. 보아스처럼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고 내 옆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곁에 붙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지금 내가 뭔가 할 만한 힘이 너무나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으면요 일단 그냥 붙어만이라도 있어요. 진짜요. 이게 비법이에요. 일단 예수께 붙어 있어요.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내가 너무나도 막 무너져 있어서 뭔 의욕도 생기지 않고 너무 우울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말씀에 붙어 있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일단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일단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찾아 주셔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떠한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우연한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해 끝이 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건 제가 간증해요. 끝으로 제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아버지 정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아버지 정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그 우연한 만남의 축복을 때를 따라 주셨어요. 먼저 중3 때 학원 선생님. 그때 당시 저희 학원 수강비가 25만 원이었어요, 한 달. 근데 제가 어제 간증했었죠. 저는 학원은 다니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방학 때 막 건설 현장, IMF 때 건설 현장 가서 일했다고요. 그 선생님이 저의 형편을 알아주시고요, 제 학원 한 달 학원비를 5만 원으로 깎아주셨어요. 5만. 남들 25만 원 할 때 저만 5만 원 내도 되도록 힘써 주신 거예요. 또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한민희 목사님이라고 제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기타 가르쳐 주셨고 찬양 음악 가르쳐 주셨어요. 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찬양이도 제가 하거든요. 한민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어디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교육관 가요. 그럼 한민희 목사님 항상 앉아 계셔서 일하세요. 그럼 그 옆에서 저도 성경 보고 질문하고, 그 옆에서 찬양 배우고, 찬미에서 200 한 권 다 뛸 때까지. 또 한 분이 있어요. 윤경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 청년 때 제 아버지 역할 해주신 분. 결혼 주례도 해주셨고. 저 사실 장로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침례교로 왜 옮겨갔냐?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윤경 목사님 만나서. 우연한 만남들이었어요. 다 우연한 만남들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학원 선생님, 한민희 목사님, 윤경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 아버지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끝이 없이 때를 따라. 또 우리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또 어떤데요? 제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해요. 정말 어린 저를 뭐 볼 게 있다고, 그죠?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사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 집회는 겁이 없어요. 청년 집회는 진짜 여기서 춤추고 별거 다 합니다. 그냥 진짜 놀다 가요, 진짜. 이건 내 무대다. 그런데 어른 부흥회를 나보고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주 동안 말씀에 진짜 몰입해서 준비했어요. 학교 공부고 뭐고 뭐 준비했어요. 근데도 진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님, 보잘것도 없는 어린 목사를 이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그 인품을 봐서라도 은혜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해요. 하나님은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끝이 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